사랑하는 동양생교회 교회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곳 한국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국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난리고 어려운데,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브라질은 여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프신 분, 또 안타깝게도 천국으로 먼저 가신 분도 계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눈을 들어 주께 향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이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의 눈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자비와 은총의 눈길, 그 한 번만 그 눈길을 맞추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다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서 주는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으로써 언젠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 영혼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안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새로운 은총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양선교회 교우들 꼭 이거 기억합시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자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주 예수께 모든 권세와 심판하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은총, 바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그 구속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해야 할 생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몸까지 다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 향해야 합니다. 시편 123편 오늘 1절과 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진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지나가는 어려움과 지금 경제적 불안과 브라질의 위험한 이 상황과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주로 모신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눈이 그분을만을 향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 교회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눈으로 나쁜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악해지게 되고, 더러운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더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럽고 악한 마음은 놀랍게도 그의 눈으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더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과 마음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더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참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도록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막 사람들이 병들고 언제 그 바이러스가 나를 침투할지 모른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담되고 힘들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눈은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역시 선하여지고, 또 마음이 선하여지면 그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깨끗한 것을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더욱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사람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돈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음욕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늘 쾌락의 대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런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경 장님들의 눈을 열어준 이러한 기적이 얼마나 여러 번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 하시는 가장 귀한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신다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뜨였다고 하지만 뜨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눈이 밝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눈이 감긴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그분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서 이 내면에 영혼의 눈이 뜨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또 죽음 이후의 영원의 나라, 또 이 현실의 나라가 아닌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70억이 훨씬 넘는 인류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눈이 영적으로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이 감기고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헌신도 하고 대단한 희생을 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실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하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따라하셨죠? 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이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 전부터 또 고난을 받으시며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그분의 시설은 자기의 비참함과 어려움과 아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눈을 들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백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간곡하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3, 4절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현상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막 세상이 악하고 정신없을 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눈과 시선을 그분께 맞추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3절 4절에 나온 이 불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잘못된 것을 다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총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전혀 관심도 없이 살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보면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을 수밖에 없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 둘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다 치우쳤고 무익하게 되었고 로마서 3장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 죄악 구덩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분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믿어서 거듭났고 주님과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언약 관계를 맺어 이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임하였을 때 영원한 안식과 기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 아무리 힘든 상황, 그것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이루실 것을 여러분 이
모든 사순절 또 마지막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놀라운 부활의 여명, 부활의 새벽, 생명의 그날, 영원한 그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약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고 이 모든 기간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강, 세상이 할 수 없는 믿음, 확신, 아무것도 잡힌 것 없지만 그분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그런 아주 신뢰,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 이것은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이 세상이 다 지나갈지라도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약속이시고 우리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삶이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기적과 은총의 연소가 아니었습니까? 주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사랑하심과 안아주심과 하나 되게 하심을 맛보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온 몸과 마음으로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시선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양성교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되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노니 사랑하는 동양성의 모든 교우들은 저들의 시선은, 저들의 눈길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할지어다. 그래야 넉넉히 이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부활의 날이 옵니다.